저는 오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본문을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도마가 있는데요. 이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데 도마가 함께 있지 아니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19절과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도마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오신 이때는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인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요일별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날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밝을 때인데 어둠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오후 3시경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던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외치시고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정도 고통당하시고 숨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게 되었는데요. 금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이요. 토요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주일날, 우리로 치자면 주일날 새벽에 일찍 마리아가 예수님 장사 지낸 곳을 찾아갔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그 말을 전하고요. 또 제자들도 가서 확인해 보니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돌아가고요. 마리아는 그곳에서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날 저녁,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거기에 도마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이 내용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제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것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렸는데요. 그날 주일 저녁이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그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며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도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찾아오신 그때에 하필이면 그때의 도마가 거기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소식을 전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곳은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도마의 반응이 2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도마의 반응이요,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지만 믿게 되는 방법과 과정은 다를 수 있다는 것, 다 다를 수 있다는 것,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같지만요, 믿게 되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기도 가운데에 성령이 이끄시는 은사를 체험하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체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었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죄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돌이키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가 망해서 빚지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의심하고 의심하다가요, 도마와 같은 사람이죠. 그분이 하신 말, 의학적 증거,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떨기나무 타는 가운데에서 이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이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은 잠을 자는 도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사였던 기드온은요, 적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에 다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이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인데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멀쩡한 척하지만요, 들키지 않았지만요, 내 마음으로 행함으로 입술로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 살잖아요. 그 죄를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한 가지는요, 그냥 덮고 살든지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이키든지. 이걸 그냥 덮고 살면요, 죄가 일상화가 됩니다. 죄를 죄로 인식을 못해요. 이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면, 내 죄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걸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내 죄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내 죄가 소멸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죽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로 여겨져야 내 성질,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가 죽은 자로 여겨지지 않으면 내 성질, 내 자아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것은 내가 죽었다는 고백이 있어져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인간의 옷을 입고 사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의 가르침들 다 사실입니다. 안티크리스찬도요, 어떤 역사학자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안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겼다,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부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뿐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그러니까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난 적도 있으십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라면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일관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요, 그것을 밝히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걸 밝히지 못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시 사회의 주도권을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유대인들에게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거짓이었다면요, 이것은 알아서 거짓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단은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이 생기는 것은 정통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지, 이단은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니까. 지난주에요, 검찰에서 세월호 사건 때 있었던 7시간에 대한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인 해석, 그런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요, 중요한 쟁점 사안이 생기면요,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제가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요, 검찰이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요,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자 26명, 청와대 비서관 8명, 청와대 행정관 경호관 16명, 관련 기관 인사 13명, 총 63명을 110차례에 걸쳐서 불러서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3명을 다 불러서 이 시간에 당신은 뭐 했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를 따로 다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종합해 보니까 어떤 사람 이게 뭐가 거짓말이고 어떤 진짜, 이게 나왔겠죠. 그걸 내놓은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는 이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이렇게 저희 부대에서 구타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때리게 생겼지만 맞았습니다. 네. 저희 동기들이 같이 많이 맞았는데 제 동기가 너무 심하게 맞아서 숨을 안 쉬었어요. 죽지는 않고 살기는 했지만 그날 밤에 헌병대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7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저희 7명을 같이 있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말 하니까. 그리고 따로따로 불러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뭐 했냐. 그러니까 나는 내 얘기만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얘기, 자기의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일치가 안 되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다 불러서 조사하면요, 다 나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지령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거짓말해라, 이렇게 거짓말해라. 2시간 안에 다 들통났어요. 조사하면요,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거짓이었다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 더 크게 그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얼마나 큰 사회 문제인데. 중요한 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0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26절을 보시면요, 여드레가 지났어요. 8일이 지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나서 8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 주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 손가락을 내밀어 못 박혀 상처난 내 손을 봐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위트가 넘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걸 다 아셨고, 도마가 한 말을 다 아시고서 확인해봐.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누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연 설명도 하세요. 2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부활절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요, 고난 주간에 저희가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목요일 저녁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신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김현식 집사님이 계셨는데 김현식 집사님을 위로하고 그리고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기도 가운데 저에게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 끝나고 집사님 여기 서 계셔서 집사님 힘내시라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그렇게 인사만 전했어요, 제가. 네. 그리고 금요일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집사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후 4시쯤에 전화를 받으셨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셨는데 그게 잘 이렇게 풀리셨다.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또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한 가지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지 못하고 믿으면 좋지만요, 이런 경험이 있어서 믿으면 좋지만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도마처럼 때를 쓰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도마처럼 주님의 몸을 만지고서라도 믿게 해주세요. 제가 제 삶에 제가 이해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셔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체험하고 믿게 되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것들, 이걸 살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3가지입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현실의 두려움에서 평강하라는 겁니다. 현실의 두려움에서 평강하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삶의 현실의 두려움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19절을 잘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고?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어떻게? 두려워하여.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을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마저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도 예수 함께 있었던 자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왜요?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나도 잡혀가서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의 표현에 보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어떻게 했다? 닫았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혹시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잡아갈까 봐 문 잠궈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 잠그고 거기 사실은 숨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도요, 어쩌면 내 삶의 현실에서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요? 더 상처받기 싫으니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실패할까봐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계획한 것들이 무너질까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프고 가슴 꽁꽁 숨기면서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게 그게 내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그 저녁에 찾아오셔서 건네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유대인들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알아.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도 알아. 그러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삶에 두려움이 있는 것 주님은 아세요.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가진 문제를 내가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면요,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맡기는 건 왠지 내가 책임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나약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강한 척하면서 그렇게 있지만요, 강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강하지 않습니다. 세지 않습니다.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나요? 머리에 흰머리 나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못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늙는 거, 주름 나는 것, 이것도 우리 어떻게 못하잖아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 생명, 내 숨,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8일 있다가 도마를 또 만나셨을 때에도 뭐라고 인사를 하시냐면 26절도 한번 보실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처음에 오셨을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요, 두 번째 8일 지난 다음에 찾아오셨잖아요. 이때도 역시 똑같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평강을 마음에 오늘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파송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파송하신다는 것.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전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어떻게 하신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이걸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거기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희생의 본을 보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시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죽음의 권세를 잃고 부활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려고 한다. 내가 너희에게 섬김과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가서 내가 부활한 것을 알리고 내가 섬김과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본을 보여라. 부활한 나를 너희가 증거해야 한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자원으로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예배당을 옮겨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옮기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옮겨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본질이고 그게 꼭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한 일간지에 나온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도전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일간지에 홍정길 목사님 그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은 지금은 이제 남서울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미랄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홍정길 목사님은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 또 소천하셨지만 오늘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이렇게 홍정길 목사님 이 네 분이 한국교회에서 복음주의 4인방으로 이렇게 불리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저도 목회를 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 홍정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아주 심하게 자아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반성하고 성찰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본인의 50년 목회 생활을 돌아보니까 남서울교회에서 목회한 것 처음 3년만 빼고는 자기가 진짜 목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목회자의 본질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목자는 양을 알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목회의 본질인데, 그런데 성도가 500명이 넘고 2000명 되고 이러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목양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양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목회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매니지먼트를 자기가 하더라는 거예요. 관리한다는 거죠. 관리. 성도들 관리하고 예배는 잘 기획해서 쇼처럼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야기를 다 꺼내세요. 그런데 당신들도, 당신 세대의 목회자들도 이렇게 경험이 없어서 미국에서 좀 건강하다고 인정받는 교회에 있으면 그거 따라하려고 똑같이 우상처럼 섬기면서 따라하고, 본인들이 목회할 때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몰려들였지만 본인들이 목회할 때에 그렇게 우상처럼 따라하는 그런 것들만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세속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야 하고 더 좋은 교회를 지어야 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한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은 제자 훈련도 믿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하기는 했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기는 한데 그 가운데에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사회는 더 썩어가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홍정길 목사님 인터뷰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을 파고든 것은요, 이겁니다. 목사님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 교회의 50%가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가 노령화되고 있는 탓도 있지만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교회에 노인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아이들 신앙 교육이 안 된다는, 믿음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찝으시냐면요, 목사도
교회 직분자들, 장로, 권사, 뭐 집사든, 그 직분자들의 자녀들도 자기 부모님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보니까 이게 뭐 아닌 거예요. 교회에선 따로 사는 거 따로 전혀 본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음속으로 딱 결론을 내린다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니네. 그냥 이중적으로 사는 거네. 그냥 그걸 보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 떠나간다는 겁니다.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되었고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의 도전은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 신앙교육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예배당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4명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 예배 드릴 때요, 4명이 드릴 때도 있고 6명이 드릴 때도 있고 7명이 드릴 때도 있어요. 몇 명이 모이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그 아이들을 앉혀서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하냐,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 다 같이 큐티하고요, 그리고 그 큐티한 거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토요일이면 아이들 모여서 큐티로 말씀 교육시키고. 저희 큰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요, 학교에서 저희 큰아이하고 저하고 같이 해야 하는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10분씩 아빠하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한 11시쯤 큐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저도 졸려서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게 뭐냐 물어보고, 제가 이렇게 듣다가 그거 아닌데 다시 읽어봐. 그럼 또 가서 또 오고, 그거 아닌데 또 오고. 힘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지 못하면요,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그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똑똑한 악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그 아이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교육, 학위 학교도 좋고요, 아니면 큐티방 만들어서 아이들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교육. 지금은요, 시대가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한다고 막 수백 명이 모이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명을 보내시든, 그 10명이든 20명이든 우리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정말 귀하게 붙들고, 그 아이들의 인격이, 성품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려면요,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지, 내가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비전과 사명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 받을 것. 부활하신 주님은요,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성령을 주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21절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하시면서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쉰다는 표현이요, 이게 원어로 하면 엠피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창세기 2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잖아요. 그 불어넣는 것,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면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비전과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요,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런 비전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은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함께 모여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뭐가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변화가 됐어요. 두렵고 떨리던 마음들이 담대함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담대함 때문에 베드로가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돼서 나가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설교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2018년 우리의 표어가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것도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요, 나의 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성령께 사로잡혀야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어야 나로부터 부부 관계가 달라지는 거고요, 내가 달라져야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고요, 내가 달라져야 우리 가정이 달라지는 거고요, 내가 달라져야 교회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마와 같이 의심이 될지라도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삶의 현실에서 두려워하는 저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명과 비전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삶을 결단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